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악하고 또 세상은 험하고 주님요 날 인도하소서.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그럴 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꼭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내가 네 손잡고 가리라.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 17절 이후 말씀 16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섬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다음에 인도해 주셔야지. 아멘.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월 달에 몇 번 읽으라 그랬죠? 최소한 한 300번 읽으면 좋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요한계시록 제가 해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7번 반복되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시는 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 삼고 사는데 이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 한때 두때 반 42개월 42달을 하루에 한 달을 30일로 풀면 1260일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기간을 모르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한때 두때 반 42달 1260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게 그 기간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이루어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잘해서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분명히 성령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25일까지 22장까지 묵상할 건데요. 그 안에 정말 요한계시록을 시간을 내서 읽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능력에 있어요. 아멘. 예수 아무리 떠들어도 내게 선한 목자 되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7단원에 걸쳐서 1장부터 3장, 4장에서 7장 두 번째 단원이 오늘 살필 거예요. 또 8장에서 11장, 12장, 14장, 15, 16, 17, 19, 20, 20장부터 22장까지 7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 주었으니까 그 단원을 정리를 하면서 계속 병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신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시 오실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지상의 교회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이 시점에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이 땅에서 진행되어질 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일부에서 얘기가 돼요. 세 번에 걸쳐서 11장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더 그 부분에서 더 많은 걸 다뤄요.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근 천국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왜 이 땅의 것은 일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계속 병행되는 구절.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1부와 2부가 병행되면서 계속 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실어 드릴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초대교회 한국에 한 50년 60년 전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어려움에서 이겨내자고 했는데 그때의 요한계시록
이 강해를 하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조금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신천지 구원파가 나와요. 여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지금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고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의 말씀인데 이게 너무 잘못되어서 한국 교회를 너무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일직선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에 일어날 일을 7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얘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단원에서는 이쪽 부분, 마지막 6번째, 7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더 밝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노트를 쭉 써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해요. 꼭 써서 여러분이 터득하고 여러분이 찾아내야 내 것이 된다 그랬죠.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걸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제 일생에 이렇게 생생한 꿈을, 정말 하나님 체험한 꿈을 제가 꿨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꿈 얘기도 내가 30년 동안 반석교 섬기면서 내 꿈 얘기 한 건 나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랬네 그랬더니 제발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말합디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돼. 왜 하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다 하는 얘기를 내가 좀 하려고 그래. 제가 화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래 꿈속에요. 꿈에서 빛이 쫙 저 멀리서 비쳐요. 근데 저는 이게 UFO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UFO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물체 뭐 이상한 비행물체가 있잖아요. 근데 빛이 저 멀리서 쫙 오는데 한 개의 UFO 같아. 하얀색인데 빛이 오는데 갑자기 쫙 오는데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게 올수록 많아가 그냥 온 땅에 내 앞에 쫙 비치는데 하얀 빛이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누구도 다 볼 수 있도록 빛이 내가 보는 이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이게 예수님 오시나? 제 꿈에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확신이 딱 서는 거예요. 오신가? 예수님이 오시는 일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제 생각에.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혼인잔치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펼쳐진 이 지구라고 하여튼 그 세계가 이게 확 도는데 갑자기 변화되어 올라가요 사람이.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이 89km가 다 됐는데 내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까? 근데 내 몸이 호련히 변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깼어. 제가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성경을 찾았어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빛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보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꿈을 꾸면서 본 게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하얀 빛인데 그 한 덩어리가 쫙 오는데요. 수십 개의 빛이 오는 것 같더니 하나가 되어 비치는데 누구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30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고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러나 큰 나팔 소리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호련히,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죽은 자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16절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 이걸 휴거라 그래.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많이 얘기했어요. 설교도 했어요. 신방 가서 얘기도 해요.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를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꿈에서 체험한 거예요. 와, 어떻게 올라가라 그러네요. 깃털처럼 제가 올라가더라고요. 꿈입니다. 꿈이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속에서 그 오시는 그러한 것들의 큰 빛을,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뭐 이걸 교리적으로 주장은 난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게 그러한 체험을 해주신 게 너무너무 큰 저에게는 지금도 저는 이 말을 그래 만약 그런 꿈을 제가 꾸지 않았다면 야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어 갈까 부활체가 근데 제가 몸이 붕 떠서 팍 올라갔는데요. 와 그때에 누가 남았나 봤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올라가서 주님도 안 보고 남은 사람 안 봤다고. 나만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걸 제가 꿈속에 체험하면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냥 이해했어. 이 말씀을 더 제가 그런 경험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읽으라는 얘기는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환난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의 그 나라에 인도에 가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이 두 번째 단원을 살피게 되는데 4장부터 7장까지예요. 7장 오늘 9절부터 하단 7장 9절에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왔어. 어디서 나오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건 동서남북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통칭할 때 나라 안에 족속들도 있어요. 백성들을 언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여러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해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멘 그러고 화답을 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 권능함이 우리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가 물어봐요. 어떤 그 24장로가 보좌에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어찌 압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환난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의 구원의 완성 재림하실 때에
능히 셀 수 없는, 인간은 셀 수 없어. 인간은 셀 수 없어. 그 많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 그 전에도 구약에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건 얼마나 능히 셀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었어. 오늘 제목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흰옷을 입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왜 이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잠깐 살피려고 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보면 누군가 그럴 때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 일은 7째 인을 떼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또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내가 설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주에 지난 주일날부터 4장부터 7장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 거기 나온 게 뭐냐면 7인을 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7인을 뗐더니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선 걸 봤어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네 천사가 있어요. 이 네 천사는 좋은 의미의 천사는 아니에요. 이건 마귀예요. 2절에 내려가면 그 네 천사들이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장 찍는 것,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요. 언제나 구원은 동쪽에서. 그래서 성전 문도 동쪽에 하나 나요. 자, 동쪽에서부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하려고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요. 하나님이 흰옷 입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나와요. 이 14만 4천이라는 걸 신천지에서 하도 악이 잘못 쓰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교회가 잘 얘기를 안 하나.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12는 선택수입니다. 선택.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제가 상징적으로 쓰는 숫자들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7을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은 충만수예요. 12는 선택수예요.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 신약에 선택받은 사람을 통칭하여 구원받은 24장로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는 꼭 나와요. 왜? 구약의 신약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대명사로 지칭할 때 24장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선택수인데 선택수 12에다가 충만수 1000을 곱하면 12,000이 돼요. 12,000에다가 12 선택수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의 숫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능히 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의 수를 정하셨어요. 그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인치는 증거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분명하게 하나님. 그럼 그 인치는 게 뭐냐 그럴 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7절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이 있었어요. 13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요. 인을 쳐. 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성령님이 확인을 시킨단 말이에요. 확인을. 이 인을 친다는 말은 물건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 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목장들, 우리나라는 집에 새끼들 그 소나 이런 거 다 여기 기대 여기다가 인식표를 다 요즘 집어둡디다. 그래서 이거 잡을 때도 그 인식표를 딱 찍으면 어느 목장에서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키워서 3년 된 손지 2년 된 손지 인식표가 있어요. 인식표. 인식. 군인들은 여기다가 목에다가 그 은색깔로 거기다 인식표를 쓰고 다녀요. 생년월일 해갖고 죽으면 이빨 사이에다가 발로 탁 쳐서 이빨 사이에다가 인식표를 딱 끼워놔요. 시신을 구분하려고. 자, 하나님이 인을 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수. 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성령이 인을 쳐. 어떻게 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5절에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꾸 인치는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할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현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 고난은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성령이 인을 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많은 고난이 있어. 그래서 아까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그럴 때 7장 14절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7장 14절 내가 말해요.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그걸 큰 환난이라.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근데 그 환난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환난, 고난, 고통 이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 완성될 그 나라를 보고 주님 인도에 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 수가 성령님의 인치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마귀도 자기 새끼들을 자기 자식들을 인을 칩니다. 마귀도. 그래서 인친다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9장 4절부터 보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요.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잘 에스겔 봤어 알지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막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이제 먹그릇 찬 서기관 먹그릇을 찬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뒤에 칼 들고 다 죽이는 심판할 때에 성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여라. 이건 완전히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 하나님 마지막 심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건 전쟁 중에도 애들은 보호해야 돼요. 그죠?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했다 그러면 전쟁 그렇게 했던 나라에 대해서 전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다 죽여. 근데 안 죽이는 자 있어. 이마에 표 있는 자.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그들이 성전 앞에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 심판이 성전 안에 늙은 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않아. 아멘. 그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이 인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요.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해졌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면 13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좌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 인친 자들,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다. 이 단어가 서비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이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가 남자도 없이 어떻게 애를 베냐고. 근데 그럴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마리아에게 천사는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천막을 쳐주셔. 천막을. 그래서 장막을 치시리 천막을 치는데 오늘 7장 14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 천막을 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아.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아. 왜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주도 주무시지 않아.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고 지키시니까. 은밀한 장막에 가두신 이렇게 피하게 하시니까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인도해요. 그래서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주셔요. 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건 천국이 완성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돼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인친 자들이에요. 이마에 인친 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요. 세 번째, 예수의 피로 씻어 옷을 희게 했어요. 그들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요. 이게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의 대표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5장 1절 보면 두루마리가 하나 나와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이게 안팎으로 말아놓은 두루마리가 안과 밖에 글씨가 다 써졌는데 그게 봉해졌어. 7인으로 봉하였더라. 가끔 저한테 추천서 써주라 그래요. 그러면 추천서를 쓰면 제가 반드시 거기다 제 도장을 찍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발라서 이걸 못 듣도록 봉해요. 그래서 추천서를 내일 제출할 때에 내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갖고 가는 사람은 몰라야 돼. 학교에 입학할 때 목사가 전도사가 저희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당회장 추천서를 쓰라 그래요. 추천서를 쓰면 반드시 붙이는 부분에다 제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걸 못 듣도록.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뜯으면 도장 찍은 인칭계 훼손되니까 이건 누군가 뜯어봤구나 이걸 아니까 못하도록 해서 보내요. 그러면 시험 채점관이 그걸 뜯어봐요. 그리고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당회장이 추천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것처럼 안안팍으로 글이 써졌는데 7인이 7도장이 찍혀 있어. 그래서 울었어. 4절까지 가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인봉을 누가 떼냐 말이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왜? 안안팍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써졌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크게 울었어. 왜 울었냐? 그 인봉을 떼기에 그걸 자격 있는 자가 없어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번을 떼시리라. 그래서 6절에 그 유대 지파의 뿌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어. 근데 그 서 있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죽었어 어린 양이. 근데 서 있다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예요. 예수가. 그분이 7뿔과 7눈이 있어. 7눈은 온 땅을 두루보는 7영인데 그분이 이 인봉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이제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 다 읽었잖아. 안 읽었잖아. 읽었어, 안 읽었어? 6장에 보면 인을 떼,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와.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있어. 여섯째 인을 떼니까 세상이 끝나. 일곱째 인을 뗄 때 아까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찬양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팔로 돌아가. 일곱 나팔로. 이제 8장 내일 아침 월요일부터 묵상할 거예요. 이번 주 8장부터 11장까지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일곱 나팔로 돌아 들어가요. 일곱 인을 뗄 때. 자, 그래서 일곱 인을 뗐을 때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와.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떼신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일찍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빌립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의 낮아지고 죽으신 결과, 빌립보서 2장 9절. 자, 예수가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땅 안에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주 11절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수가 주인이세요. 그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 그랬더니 흰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제 말이 빨라지는 건 지금 53분이요. 그럼 이제 설교를 끝내야 돼. 그러니까 빨라지는데 그날 이 말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자, 이 내 말은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12장 다음 주에 제가 12장을 한번 살필 텐데 9절 이후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서요.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용과의 싸움이 이 사탄 마귀 이게 그대로 9절부터 나와요. 이게 싸웠는데 전쟁에 졌어. 누가 졌냐? 용이 졌어. 용이. 마귀가.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무적행 속에 이들 다 완전히 멸할 때까지 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괴롭혀 사람들을. 그 기간이 1260일이에요. 42개월이에요. 42달. 3년 반 동안. 이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악을 행하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이 인친자들을 불러내니까. 그러면 세상에 사는 이 시대의 역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는 흰말은 승리 얘기하는 승리, 흰말은 희다는 것은 승리라는 말은 어디든지 내가 깃대를 꽂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내가 다 한번 움켜쥐어야 되겠다. 권력을 갖겠다고는 내가 대권, 지그들이 대권 후보라는데 내가 볼 때는 후보감도 아니여. 근데 이게 착각하고 지가 뭐 대권 후보라나 나는 안 찍어줄 건데 대도 않을 것들이. 그래가지고 막 다들 뭐 어느 지역에 나 공천 받아서 뭐 한번 내가 안 선출해 줄 건디. 그래서 돈도 지가 움켜쥐겠다고.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켜쥐겠다고. 이래가지고 깃발을 꽂겠다고. 얘들이 수능하면 지가 만점 맞아서 뭐 돈 잘 버는 학과에 지가 입학하겠다고 깃대를 꽂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지. 인생의 삶이 그래요.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어나다, dead, 죽었다. 그 가운데 C가 있어. C는 초이스,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 내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사람은 움켜쥐고 손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손을 펴고 손을 펴면 죽는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더라고. 뭔가를 움켜쥐겠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악쓰고 움켜쥐고 태어나요. 뭔가를 움켜쥐겠다고. 근데 맥이 풀렸어. 그러면 다 놔야 돼. 그러면 죽어.
죽어.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움켜쥐겠다고 승리하겠다고 발버둥을 쳐. 그 결과가 뭐예요? 붉은 말이 나와요. 거기에 붉은 말이 나오면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 그래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그걸 이루겠다고 서로 싸워.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게 개인들 간에도 일어나요. 형제 간에도 일어나요. 이게 민족 간에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쟁이, 그 결과 죽음이에요. 그 싸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더 계속되면 사망에 이른다. 속지 마라 그래.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움켜쥐겠다고. 그래서 죽어. 청황색 말은 질병이에요. 모든 고통은 석가모니가 도통했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생로병사 네 단어예요. 삶은 늙고 늙어서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인생이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요? 공술의 공수거. 그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무소유. 그러면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성경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8절부터. 그래,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래서 9절, 10절이 뭔 얘기를 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부활해 하는 자들이 시험, 올무, 어리석,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이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해 밀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내는 자들 미혹을 믿음의 사람과 큰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 여러분, 병든 것은요, 왜?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내게 능력 없고 나 약해요, 힘들어요, 이 손 잡아주세요. 어디 가자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돈 벌자는 것이요? 세상에 한번 내 새끼 한번 이 손 잡아서 한번 출세시켜주라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주여 이 손 잡아주소서. 그래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 못 이루는 일이 있다면 그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은 돈을 재물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잠언 10장 22절 이후에도. 근데 돈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 그건 나한테 주신 게 아니야. 그건 대부분 보면요, 분수에 지나요. 분수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어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했어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얼굴을 대하여 친구같이 대면하고 보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시기했어요. 너는 새끼와 같이 레위 지파 후손 아니냐? 너나 나나 우리 집에 너만. 그랬더니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 미리암. 그게 문둥병이 됐어. 미리암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가 자식한테 침을 뱉었으면 일주일은 부끄러운 거야. 일주일 동안 문둥병은 일단 나아요. 나중에 고라와 다단이 뭐라 그래요? 고라는 레위 지파고 다단은 르벤 지파 장손 집안의 대표예요. 250명의 족장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 아론을 대적해. 느그만의 왕 노릇해. 하나님이 느그만의 하나님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분수에 지나다. 땅이 갈라서 다 싸그리 그냥 다 매장시켜 죽였어.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살렘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4장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누릴 만큼 주셨어요. 대부분 병든 것은 주신 걸 누리지 않고요, 욕심을 부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고민될 것은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도요, 뭔가 조금은 부족해. 그러면 인정하면 좋겠어.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예요. 더 이상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조금 더 세상을 살았고 좀 더 멀리 본 사람은 보는 세계가 나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에는 우습지. 그게 아닌데. 근데 귀를 쓰고 말을 안 들어. 그걸 완고하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이상 없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살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떠들어도 요한계시록 안 읽어.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습관이 됐으니까 읽지만, 야, 나도 성경 읽어보고 예수님 오심을 꿈에라도 봐야 되겠어. 나 휴가 한번 해. 꿈 깨세요.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릴 필요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습관이 되게 해야 돼. 습관이 계속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은 뭐냐? 돈이 아니에요. 얘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습관이 되도록. 예수님은 습관이 돼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움켜쥐겠다고, 승리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기대 한번 꼽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실 때는 그걸 충분히 쉼으로 얻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이루려고 머리 아프거든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왜? 용서하고, 혹시라도 잘못됐거든 용서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인물은 아니야, 조금 빠져. 그러면 그걸 알고 그냥 그걸 꿈을 안 꿨으면 좋겠어. 하다가 안 된다고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럽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움켜쥐어도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하여, 전서 8장 7절, 그러나 입은 차지 않아요. 아직도 안 차요. 인간은 뭘 먹어도 목말라요.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거,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만큼, 그래서 누군가 원망이 되고 미워지고 뭔가 저 새끼가 나한테 해롭게 그러거든.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복된 걸 주시는데 뭐 때문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주시냐고. 대부분 우리가 얽혀요. 흰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뒤돌아다니면서 병들게 만들고. 왜 병들어요? 고민하고 잠 못 자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혈관 터지잖아요. 그냥 주신 만큼 누리고 산다면 아무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남을 낫게 여기라. 여러분, 이 단어만 생각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한 번도 우리는 남을 낫게 여긴 적 없어. 왜?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인자 태어난 애기들도 꼬라지 피워.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한 손녀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안돼! 그러더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미안한 거야. 왜 안 받아? 그냥 지금 기분 나쁘대. 이런 싸가지.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용돈이라도 더 갈 거 아니여. 얘가 몰라도 지 기분대로 싫어! 이러고.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가 지어 바꿨어. 언제 클래? 내가 그러지. 언제 클래? 지 기분 따라 세상이 다 지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부부간에 싸우지 마. 훨씬 나보다 마누라가 낫다. 훨씬 나보다 남편이 나아. 아멘. 그러면 안 싸워. 이거 알도 못한 게 내 말도 안 듣고 떠들어. 그러니까 싸우지. 아멘. 교회에 와서도 괜히 싸우지 마. 나보다 나아. 왜? 하나님이 그만큼 보게 하시고 은사 주셔서.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계속, 이제 나팔과 대접, 7 대접까지 나올 때는 이
안에 이런 고통이 이 결과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얘기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꼭 기억할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내 삶은 언제나 욕심 때문에, 그래서 화평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하여 병들고 고민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미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족하고, 경건의 큰 이익은 자족하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흰 옷 입은 무리가 그로 인하여 정말 이 세상에 그 욕심을 죽이고 미련함을 떨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어. 그게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건데, 또 내가 미련해서 잘못해서 얽혔어.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미련하게 행한 일들까지도 응답하셔서 해결해 줄 때 내 눈에 눈물이 씻겨지는 거지. 이게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 자, 하나님 인친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었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정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